고난의 십자가를 달기시고 저희 죄를 대속하신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실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도 모든 생활에 주님이 우선이 되어야 하나 자기 자신이 또는 직장이, 동료가, 친구가, 또 물질이 우선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보다 자기 스스로 묻고 답하고 결정하고 또 후회하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을 모르고 남의 허물만을, 남의 단점만을 보고 질책하며 평가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옵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몸된 저희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자리가 너무나 많이 비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어 전도의 열매를 맺는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찬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죄의 고리를 끊어내고 이겨내는 기적과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로 가득한 새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과 평안과 은혜와 형통한 삶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자기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가정들마다 평안과 사랑과 희락이 넘쳐나는 가정들로 이끌어주시고 날마다 저희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이 없게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싱글벙글 요한금과 뉴 주니어 스크류에도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의 말씀으로 듣는 성도들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위에도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그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찬양에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참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라.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말씀 봅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선생이 쓰신 글입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간의 욕심이 죄악에 빠지는데 그것이 마지막 종착역이 어딘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야.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이 없는 거죠. 이게 다 짬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시대 때 굳이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입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제목이 뭐죠? 이데올로기와 동성애의 무서운 함정.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오늘날 이 성평등,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성평등위원회가 있어요. 이걸 계속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하고 어떤 연관이 있고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에게도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를 설명을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잘 들어요. 이걸 우리가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새 화밖에 나지 않아요. 이 나라를 보면 저는 분노만 나와요. 왜 분노가 나오는가? 왜 분노만 나오는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1945년에 일제에게 해방돼서 3년 후에 48년에 재헌국회가 5월 마지막 31일 날 재헌국회가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이 됐고 우리나라 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첫 출발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가 반만년 5천년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5천년 반만년 동안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1945년 48년에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를 세워서 나라가 첫걸음을 띈 겁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것조차도 또 흔들어요. 참, 왜 그러는가? 그 역사를 지금 흔드는 겁니다. 역사를 흔드는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거야. 1919년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때부터서 우리나라 정부를 거기서부터 대한민국 건국을 잡아야 한다. 또 이런 역사학자들이 나와요. 이런 얘기 하려면 끝이 없고 제가 우리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제가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쭉 드렸죠.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의 마음속에다가 각인을 해야 됩니다. 도장을 새기듯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야 된단 말입니다. 이승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남은 나라에게 주권, 나라 다 빼앗기고 이름까지 다 뺏기고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빼앗긴 이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장 가난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구원하시고 우리나라를 최단시간에 인류 역사상에 없는 가장 세계적인 부강한 나라로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승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속에 이승만이 들어가고 정치가 들어가고 모든 분야가 들어가지만 말씀의 초점은 그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이 자유라는 걸 누리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여러분 메뉴가 많잖아요. 짜장면, 짬뽕, 짜장면도 무슨 삼선 짜장, 간짜장, 뭔 짜장, 얼마나 메뉴가 많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돈 있겠다. 식당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나 짜장면 주세요. 나는 짬뽕 주세요. 나는 삼상짜장 주세요. 나는 꽃배기 주세요.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음식을 골라서 먹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게 자유예요. 쉬는 날
나 오늘 동해, 이번에 여름 수양에 동해로 갈까? 저 서해안으로, 나는 서해안으로 가야지. 아니야, 나는 산으로 갈 거야. 이게 다 자유란 말입니다. 이 자유가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가?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남한의 자유 대한민국의 이 자유가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앞전에 우리 대한민국 건국 얘기를 할 때 그 얘기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 아닌 거예요.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 역사관이 바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동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우리 읽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데올로기와 동성애니까 그 이데올로기와 동성애에 무서운 함정이 있다. 동성애하고 이데올로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이게 바로 무서운 함정이란 말입니다. 응? 이게 무서운 함정인 거예요. 동성연애 하는 것하고 공산주의, 민주주의 뭐 이런 거라고 무슨 상관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성애는 성적 취향이에요. 특히 요새 우리 젊은이들 말이죠. 성적 취향.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는 뭡니까? 나는 공산주의가 좋아. 아니야, 나는 사회주의가 좋아. 아니야, 나는 그래도 민주주의가 좋지. 이런 정치적하고 이런 사상하고 동성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보이냐고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아니란 말입니다. 저게 무서운 함정이란 말입니다. 그걸 제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우리 남한은 자유 대한민국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저 북한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유민주주의가, 그거는 인민민주주의예요. 거기는 북한은 인민민주주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이요, 이 공부 좀 하는 인간들이 우리 그 아주 순진한 우리 백성들을요, 그 자유자를 살짝 빼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야. 야, 같은 민주주의야.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순진한 우리 백성들은요. 예? 아셨죠? 여러분, 우리 북한하고 우리하고 같습니까? 같아요, 틀려요? 하늘과 땅이잖아요. 어떻게 같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말, 이번 정부에서 말, 우리나라 헌법을 고치는데 이 자유자를 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성도들은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자유주의가 들어가나 마나 그게 그거 아니야?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엄청난, 이건 하늘과 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자유의 출발점이 어딘가? 이 종교개혁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저는 세계 역사를 책을 뒤집니다. 이 흐름이 어떻게 왔는가를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세계 역사를 이렇게 막 뒤져봐요. 뒤져봐요. 그런 얘기 하려면 한이 없고. 그래서 1517년에 그때가 1517년 그때 14세기 초죠. 그러니까 그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또 뭐가 일어났냐면은 바로 그 시대에 르네상스라는, 여러분 아시죠? 르네상스, 문해부흥이라고 하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공부를 서양사 해본 사람들은 다 그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르네상스 또는 문해부흥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어요. 그 르네상스가 뭔가? 이 쉽게 말하면 이게 문화운동이에요. 문화운동. 예? 쉽게 말하면 문화운동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이 르네상스, 문해부흥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있었던 얘기니까, 그때 당시 유럽 사회는 전부 다 기독교 국가예요. 아니요, 기독교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천주교 시대였어요. 예? 천주교 시대. 교황이 세계를 지배하던 때란 말이죠. 참, 이걸 역사를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그 밥의 그 나물이야. 그 밥의 그 나물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종교개혁 이전에 천주교가 온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럼 천주교가 온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 단초가 AD 312년 13년이에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럼 그 전에는 우리 기독교가 로마 정부로부터, 쉽게 말하면 세계 정부로부터 엄청난 순교를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목 잘라 죽고 불에 타 죽고 짐승의 밥이 되고 엄청난 순환의 시대를 거쳤어요. 그건 다 아시죠? 예? 그럼 그때는 세계를 누가 다스렸어요? 왕들이 다스렸어요. 황제 왕들이. 예? 황제 왕들이 다스렸단 말이에요. 군주들이 다스렸단 말입니다. 뭐 서양이고 동양이고 어느 나라고 다 마찬가지요. 왕들이 1인 독재죠.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기독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유를 말씀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 문화가 싹 퍼지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 잘라 죽고 불에 타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짐승의 맹수들의 밥이 되고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옵니까? 그 순교의 터를 지나서 드디어 로마가 우리 기독교를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서히 이제 힘을 얻어요.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할 말 없죠. 그래가지고 312년 13년에 그래가지고 한 20 몇 년 흐르니까 325년쯤 되니까 로마에서요 우리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요. 그때는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목에 막 그저 옛날에는 막 짐승의 밥이 되고 목 잘라 죽고 십자가에 불에 타 죽고 그랬던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는 목이 막 이제 막 일하고 다니는 거야. 일하고. 응? 목사님들이 아니죠. 천주교 신부들이 일하고 다니는 거야. 응?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가지고 천주교 신부들이 이제 교황이 된 거야. 지금까지 세상을 누가 다스렸다고? 각 나라마다 왕들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천주교가 힘이 딱 세지니까 예수님, 하나님 등에 업고 힘이 세지니까 이들이 이제 왕들을 하나님 앞에 복종해, 순종해. 이제 교황이 온 세계를 지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쫙 역사가. 그런데 실질적인 창과 칼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신부님이 가지고 있어? 세상 왕, 장군들이 가지고 있어? 교황, 왕이나 황제나 그 밑에 장군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황하고 이 세상 쉽게 말하면 왕들하고 적당하게 타협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바로 적과 흑이요. 예. 여러분 그 책 읽어보셨나요? 적과 흑? 그래서 그렇게 쭉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전히 옛날에 왕이 다스리던 때나 이제 우리 성도들이 좀 살만한가 했더니 백성들이 살만한가 했더니 역시 이제 또 교황이 세계를 다스리면서 여전히 마찬가지야. 그래서 거기서 불거 터진 게 르네상스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란 말입니다. 이때가 14세기 초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한쪽에서는 그 시대죠. 같은 시대요. 한쪽에서는 문의 부흥, 르네상스가 터져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요새 말로 쉽게 말하면 한쪽에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한쪽에서는 정치 개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가지고 막 자유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서양에서는 말이죠. 중상 계급층이 특별한 계급층이 생겨났어요. 그걸 우리가 잘 아는 부르주아라는 말을 해요. 부르주아라는 게 불란서인데 부르주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어? 왕들과 누가? 천주교 신부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적과 흑. 요것에 대응하는 신흥 어떤 돈 있는, 쉽게 말하면 산업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제 돈을 많이 갖게 된 시민층들이 생겨났어요. 서민들이. 돈을 많이 만지는 장사를 해가지고 바로 돈 많은 상인들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이 특수 계급이 생겨난 거예요. 이들을 소위 말해서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외우기도 쉽죠? 우리말로 말하면 부자 이 말이에요.
부자. 돈 많은 사람들, 그 불란서로는 부르주아, 우리 한국말로는 부자. 어때요? 발음도 비슷하죠? 부르주아, 부자. 같죠? 예, 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종교 주도자층하고 귀족들, 그 층하게 상대되는 제3의 계급이 출현한 거예요. 그들이 바로 부르주아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 부르주아 이 사람들이 계속 백성들을 억누르고 있는 그 종교인들, 쉽게 말하면 천주교죠. 그때는 그때는 나중에 이제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은 계속 그 귀족 계급 그다음에 이 천주교 신부들한테 계속 자기들의 이제 힘을 과시를 하는 거죠. 자기들은 돈이 있으니까. 아무리 귀족이어도요 돈 앞에서는 무릎을 꿇더라고. 처음에는 자존심 조금 세우다가 꿇더라고. 하고 점점 이 재력가들이 점점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이게 부르주아야. 그 부르주아 계급들이 점점 힘을 얻기 시작하니까 또 이들이 힘이 점점 세지니까 또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나? 역시 지난날에 왕, 그 천주교의 그 고위층 그 종교인들이 행했던 그들이 이제 부르주아에게서 또 나타나는 거야. 하고 여전히 백성들을 또 억압을 해. 이걸 예리하게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요? 그게 바로 칼 막스예요. 그래서 칼 막스가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응? 이거 계급을 타파해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칼 막스가. 나중에 엥겔스하고 만나죠. 그래가지고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가 출현을 해요. 그 공산주의가 칼 막스가 만든 그 칼 막스 그 공산주의가 러시아로 들어가요. 레닌과 만나요. 레닌과 그래서 칼 막스 레닌이 또 레닌이 그걸 가지고 자기 나라에게 적당하게 그걸 잘 조화를 해서 소련을 칼 막스 플러스 레닌주의로 이것을 공산을 체계를 세워가지고 러시아를 공산주의로 만드는 거야. 그걸 또 소련에서 공산주의를 쫙 하니까 공산주의 이름이 뭐요? 우리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잘 살자. 예?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잘 살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왜 이 말이 나왔냐면은 지난날에는 왕들하고 일반 백성하고 차별이 났잖아요. 예? 이 천주교 이 교황 사제들하고 일반 백성들하고 구별이 되잖아요.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월등한 차이가 나. 권력, 물질, 월등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등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그래서 칼 막스가 부르짖은 게 모든 계급을 타파하자.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삽시다. 이 말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온 세계 사람들이 우와 하고 칼 막스의 이론을 받아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가 온 세계에 퍼져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은 이제는 이미 소련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영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도 그랬어요. 유럽의 모든 자유주의 국가에서요. 그 나라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뭐예요? 정당제라는 게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 당이 몇 개 있나? 더불어민주당, 또 뭐 한국당, 또 뭔 당 있죠? 이렇게 당들이 있잖아요. 예. 유럽 모든 나라들을 보면 다 프랑스에도 소련이 그때 건재할 때요. 소비에트가 무너지기 전이에요. 건재할 때도 러시아, 프랑스 나라에 공산당이 있어요. 정치 안에 가서.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거의 허용이 돼요. 영국에도 사회당이 있는 거요. 일본에도 있는 거요. 유럽 각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 가서 그 정치 체계 안에 가서 당이 우리는 공산당이 좋아.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정당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것이 우리나라는 허용이 안 됐죠. 세계에서 이 자유민주 국가에서 공산당이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당이라는 사회주의 당이라는 당이 없어요. 미국은 오로지 민주당과 공화당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또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과 정치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 개혁은 바로 우리가 아는 우리 1512년 우리 종교 개혁이고, 이 한쪽에서는 정치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정치 개혁 속에서 드디어 이 칼 막스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처음에는요 혁명적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칼 막스가 그랬더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혁명적 민주주의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과학적 공산주의, 자기 이론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처음에는 혁명적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야. 이거 가지고도 여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평등이 있다. 왜 불평등한가? 불평등한 이유를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이제 동성애로 이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이 그 기본의 원리가 뭐냐면은, 인간은 불평등하다. 저 사람하고 구별이 있는 거야. 왜 구별이 있어? 어떤 데서 가장 구별을 느낄까요?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가 크고 작고 뭐 그런 것도 뭐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키가 좀 작아도 이 사람은 롤스를 몰고 다녀. 저 사람은 키가 호주 큰데 이 사람은 티고 몰고 다녀. 그럼 누가 더 올등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칼 막스가 보는 게 뭐냐면 결국은 물질이다. 이 물질에서 모든 불평등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불평등을 없애려면 계급을 타파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자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자본주의예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기본이 원칙이 뭐예요? 시장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예요. 이게 자본주의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를 볼 때 왜 사람들이 불평등이 이렇게 차별이 있는가? 사유재산을 인정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사유재산을 인정을 해주잖아요. 내 재산이 따로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 재산이 있어. 사유재산을 인정을 해주는 게 자본주의 사회란 말이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유재산이라는 게 없어요. 다 국가 거예요. 그거 잘 아시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딱 볼 때 그거예요. 아, 이 불평등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라고 보니까 뭐예요? 사유재산 때문에 이거 문제가 되는구나. 자, 봐요. 나는 재산이, 우리 집 재산이 나는 10억이야. 근데 바로 옆집에 사는 저 아줌마는 재산이 1조야. 이거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보면 옆에서 제 3자가 보니까 아니야, 내가 1억이 아니야. 나는 재산이 통틀어봤자 한 1,00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옆집 아줌마는 재산이 막 수억이야. 그러니까 나는 허구날 나는 먹을 때 뭐 먹어? 삐끗하면은 짜장면 먹고 아차하면 라면 먹어야 돼. 근데 옆집 사람은 그냥 허구한 날 갈비 뜯고 있고 허구한 날 피자 먹고 있고 이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제 산자가 볼 때 야, 이거 너무 불평등하다. 이게 원인이 뭐야? 아, 사유재산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과 이 불평등을 없애려면 뭘 없애면 되겠어? 사유재산을 없애면 되겠네. 이 원리. 사람과 사람 사이가 평등하지 못한 것은 사유재산, 이 물질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없애버리자. 이것이 사유주의고 공산주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을 한 게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다 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잘 살자 하니까 세계 사람들이 전부 환호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시도한 나라가 소련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이고, 그 다음에 소련의 유전 국가들이 쫙 거기에 다 따라간 거야.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아, 유고슬라비아, 무슨 핀란드, 하여튼 이쪽으로 쫙 우리나라 북한까지 전부 다 거기 다 따라간 거야. 이야, 이거다 하고. 그런데 거기서 가장 먼저 공산주의를 받았던 나라가 소련이란 말이죠. 그런데 소련이 공산주의를 했어요.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를 따라간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나라가 공산주의로 안 가네. 공산주의 체제를 안 바꾸네. 그냥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있네. 하지만 역시 쉽게 말하면 독일에 사는 사람, 영국 사람, 영국인들,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똑같이 살자. 우리 공산주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아주 소련을 선망의 눈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한 것 같더니 조금 지나니까 뭐예요? 소련이 굶어 죽은 사람이 더 많이 나와. 감옥이 더 많이 생겨. 사람이 더 평등해지고 자유롭게 더 해방이 되고 이럴 줄. 지난날에는 귀족들한테 억압받고, 그 다음에 부르주들한테 억압받고.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대기업 회장들은 말이야. 우리 일반 근로자들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월급은 한 달에 나 얼마고. 그 다음에 엄청난 이익금은 뭐야? 회사 사장이 다 가져가고. 이게 불평등하다. 에?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막 회사에 뛰고 막 데모하는 거 아니에요? 에? 그래서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이 올 줄 알고 소련을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소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소련에 더 핍박과 압박과 깜빵에 막 감옥이 더 많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아우슈비츠가 아니지, 시베리아 감옥으로 이게 더 많이 생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서구에 있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선호했던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나중에 급기야는 뭐예요? 고르바초프 시대쯤 오니까 고르바초프가 탄식을 했죠. 뭐라고? 아니, 우리 공산주의, 우리 소련은 이렇게 해도 기술혁명이 안 일어나는 거야. 고민을 했어요. 탄식을 했다고 그래요. 고르바초프가. 왜 우리 소련에서는, 우리 공산주의에서는 왜 기술이 발달을 하지 않지? 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한 나라에서는 기술이 혁신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기술이 더 고급 기술이 나오고 그렇게 발달을 하는데 왜 우리 공산주의는 왜 새로운 기술이 발달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다 하니까 누가 일 열심히 해요? 일 열심히 해봤자 똑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적당한 일하고 마는 거예요. 응?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자유와 창조적인 어떤 그 능력과 이런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니 일하고 국가에서 그냥 배급 주면 그거 먹고 적당하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배급이 나오면 좀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굶어 죽기 직전까지 주는 거야. 겨우 목숨 붙어 있을 정도로만 주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삐끗하니까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제 막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그 사회주의적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던 수많은 학자들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그냥 탄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응? 탄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유럽이 거기까지 올 때까지 1차,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이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났죠. 1차, 2차 대전이 끝나고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났어요. 그 바람에 우리나라 독립이 됐고 그때 1차, 2차 대전을 통해서 유럽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초토화가 됐단 말이죠. 1차 대전 때 전사자가 900만 명, 부상자가 2200만 명이라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2차 대전 때는 2차 대전 중에 죽은 사람만 사망자만 5천만 명이 다 4,500만 명이 넘어요. 직접 간접으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15억 명이었어 당시.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그냥 전쟁의 도가니 속에서 한전이 그냥 파토가 나버린 거예요. 파토가 났단 말입니다. 그 전쟁도 따지고 보면 뭐예요? 식민지 쟁탈전이에요. 내가 더 많이 돈 갖고 싶다는 거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와중 속에서 공산주의는 러시아들은 공산주의를 쭉 해왔고 이쪽은 자유주의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10년, 20년, 한 30년, 1960년대쯤 70년대 가까이 오니까 이제 유럽이 모든 것이 경제가 회복이 됐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고 등 따숩을 만큼 된 거예요. 이제 전쟁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지난날에는 배고프고 없고 못 먹고 못 살 때는 우선 밥 벌어 먹고 살려고 그거
그 문제 해결하고 당신들 다 다른데 신경 쓸 여지도 없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경제적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먹고 살만해졌단 말이에요. 먹고 배가 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그때부터 사람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우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육체적으로 배가 부르면요, 잘 들으세요. 육체적으로 배가 부르면요, 정신적으로는 맹해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유럽 사회에 나타난 현상이 전번에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히피 문화가 나온 거예요. 젊은이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뭔가 좀 재밌는 걸 찾아야 되는데 재밌는 것이 없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히피 문화가 생긴 거야. 락 음악에 도취가 되고 마약에 빠지고 말이야. 그렇게 해야 뭐가 좀 재미가 있거든. 집단 섹스에 빠지고, 막 그런 문화가 유럽에 확 젊은 속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1960년대쯤 오니까 이게 막 극에 달할 때예요. 제가 67년, 8년 그러다가 젊은이들이 그렇게 막 락 음악, 집단 섹스, 대마초, 마약 거기에 빠져가지고 유럽 전체 사회가 젊은이들이 전부 그렇게 빠지는 거. 특히 대학생들 그렇게 정신적으로 막 방황할 때, 자 명색이 지성인이잖아요. 대학생들이면, 예? 대학생들의 명색이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그걸 하면서도 뭔가가 개면적지.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백성들 보기요. 부모 보기도 미안하기도 하기도. 응? 왜? 자기들이 지금 하는 행위가 정당성이 없단 말이죠.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게 공허해서 그렇게 막 흔들거리고 있을 때, 그때 유럽에 들어온 놀라운 신종 사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국에서 온 마오이즘이라는 사상이에요. 마오이즘이 뭔가? 우리가 말하는 모택동. 우리 말로 말하면 모택동이고, 영어로 말하면, 중국식 말하면, 마오쩌둥. 이 사람이 소련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 공산주의 이론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중국에 맞게끔 또 각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중국을 일대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게 1차적으로 대약진 운동이고, 두 번째가 문화혁명입니다. 자기는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가진 거예요. 불평등, 이거 사람마다 다 불평등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함께 일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성장하자. 그렇게 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가정이 별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논리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이해를 쉽게 하려고, 내가 노파심이 많은가? 보세요. 얘가 집이 10집 있어. A, B. 요 동네가 한 마을이 있는, 여기가 30집이 있어요. 전부 다 세댁들이야. 다 젊은이들이야. 자식들이 한 집에 하나씩 다 있다고 치자고. 자, 그러면은 집집마다 아침에 밥을 해 먹어야죠. 그죠? 가족끼리. 엄마가 밥을 해서, 밥을 곱게 예쁘게 밥을 해가지고 밥상을 차려서 자기 남편하고 어선도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사회주의자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집, 30집이면 30집 각 가정마다 전부 따로따로 밥을 해 먹어야 돼. 그렇죠? 각 가정이니까. 이것은 사회적으로 너무 이거 에너지 손실이다. 그 30집에서 30 각 가정마다 주부들이 밥을 하지 말고 한 사람이 한 군데서 30명 먹을 밥을 한 사람이 밥을 지으면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 나머지 29명은 그 밥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에너지를 사회, 국가에 뭔가 더 다른 쪽으로 에너지를 쏟으면 훨씬 나라가, 사회가 더 부강할 거 아니겠느냐. 이 논리. 이게 공산주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마오쩌둥이가 대약진 운동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중국의 그 농업, 그 집단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의 사람들은, 자, 집 애들 있어. 전부 타가서, 전부 애들은 다 이리 다 보내. 그리고 여기서 타가서에, 동네 아줌마 몇 사람만 여기서 밥을 해서 해. 나머지 아줌마들, 엄마들, 나머지 아빠들 전부 농장으로 다 나와. 일을 하니까 어때요? 효율적이겠어요? 안 효율적이겠어요? 효율적이죠.
이론상으로 그렇죠. 맞죠? 그런 거죠. 30명이 각자 집에서 밥하고 하는데 1시간 걸린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아주 그냥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그냥 한 가정에서 30명분을 혼자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29명은 뭐 혼자서 좀 힘들다. 그러면 한 명 더 와. 그럼 두 사람이 밥을 하는 거야. 한 사람 반찬 만들고 밥 30명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28명은 그 시간에 1시간 동안에 그 시간 따져봐요. 그걸 집단 농장에 가서 일을 하자. 그러면 얼마나 국가적으로 더 많은 잉여 농산물을, 어떤 에너지, 더 많은 어떤 수확을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이 논리. 그렇게 해서 마오쩌둥이가, 목토퉁이가 그렇게 해서 그 원리를, 이런 사상을 가지고 대약진 운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1960년대 초에서 시작을 했어요. 한 6년, 7년까지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그냐? 그 논리를 펴니까 막 그 마오쩌둥 말을 듣고 막 그 중국의 그 아주 그 주들이 와, 수령님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군요. 그렇게 했어.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 거야? 오히려 4,5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2차 대전 때 유럽의 세계 제2차 대전 때 전쟁 중에 죽었던 그 숫자가, 맞먹는 숫자가 중국의 사람들이 굶어 죽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마오쩌둥을 따랐던 중국의 그 마오쩌둥 밑에 참모들이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 우리 저 수령 얘기 듣고 왔는데 이게 뭐 아니잖아 이거. 이제 거기서 이제 반발을 일으킨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등소평인 거예요. 아셨죠? 이런 반대 세력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오쩌둥이가 이거 큰일 났거든. 여지껏 자기 믿고 따라왔던 자기 참모들이 이제 자기 그걸 떠나니까 당의 당권을 자기가 한 손에 옮겨졌던 당권이, 이게 당권이 이제 넘어가게 생긴 거야. 이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오쩌둥이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문화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 문화혁명의 주체가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홍위병을 만든 거예요. 이게 홍위병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체제는 이거 전부 다 틀렸다. 마오쩌둥 자기가 지금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거기를 자기가 생각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을 이게 이렇게 국가가 해 나가야 제대로 된다. 요 사상을 고등학생, 대학생한테 집중적인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우와 하고 홍위병이 결사가 된 거예요. 그들을 앞세워서 중국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모든 권위와 체제와 질서를 전부 다 무너뜨린 거예요. 이게 68 문화혁명입니다. 1968년이에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 유럽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이 젊은이들이 그냥 뭔가가 허전해가지고,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뭔가 좀 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허전하니까 찾아 헤맨 것이 히피 문화에 빠진 거예요. 락 음악에 빠지고, 섹스, 집단 그룹 섹스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대마초에 빠지고, 그 환락에 빠져서 휘청휘청 거릴 때 그걸 하면서도 뭔가 명분이 없었는데, 중국의 이 마오쩌둥의 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젊은 대학생들아, 고등학생들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를 세우자. 그 사상이 유럽에 들어온 거야. 그때 그 환락에 빠져있던 유럽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마오쩌둥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제까지 환락에 빠져서 비틀비틀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했던 이 대학생들이 하루아침에 혁명전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사상이 유럽을 전부 휩쓸고 이것이 어디까지, 남미까지 갑니다. 그래서 남미가 적금법 운동이, 공산주의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남미에서 태평양 건너 일본까지 와요. 일본의 도쿄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뭐 적금판이 무슨 공산당, 학생들 중심으로 공산당을 추종하는 학생들이 생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로 왔겠어요? 일본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왔겠어? 우리나라로 왔죠. 우리나라에 올 때는 한 68년도에서 중국에서 시작돼가지고 유럽으로 거쳐서 대서양 건너서 남미까지 거쳐 태평양 건너 우리나라까지 왔을 때, 일본 거쳐 왔을 때는 70년이 조금 넘었겠죠. 그때 당시 그것이 우리나라의 마오쩌둥 68 혁명의 그 문화혁명이에요.
이것이 우리나라 전 대학생들을 확 쓰나미처럼 밀어붙인 거예요. 그때 그 시대에, 그러니까 70, 80 이때 대학생들이 지금 나이가 몇일까요? 50대, 60대. 그때 그 사상에 젖어있던 그 대학생들이 지금은 어른이 되어가지고 각 사회, 각계, 각층,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지금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거의 이 현상인 겁니다. 이걸 68 혁명을 전문으로 공부했던 우리 한국의 학자들도 지금까지 침묵을 하고 있었어요. 왜 침묵을 하고 있었을까요? 요걸 최근에 하나님을 영접한 법사상, 법사상, 법철학, 그다음에 인류사 그 사상 쪽에 전공을 한 사람이 이걸 보고 이거다고 꼬집어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의 학자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68 혁명의 마오쩌둥이 중고세라는 그 68 혁명의 전문가들도 있었는데 누구 하나 학계에서 말 한마디 한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처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학자들도 있었는데 왜 모르는 사람은 몰라니까 얘기를 안 했을 것이고 기독교인 학자들도 왜 68 혁명을 왜 한마디도 대학교 강단에서 교수들이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68 혁명이 우리 기독교 사상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이 정치계에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의식을 어떻게 잠식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이지만 이 사람 68 혁명을 전공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인데도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의 자기 전공 그 분야와 그 자기 학문적 견지에서 분야와 자기는 교회 나가는 그 교회 나가는 거는 이게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학문이고 이건 나 신앙생활이고 이게 따로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8은 68이고 중고에서 일어난 마오쩌둥 그 문화혁명 68은 68이고 나는 내 학문은 내 학문이고 이건 내 신앙생활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딱 금을 구워놓고 보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뭘까요? 이건 마치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것을 비유하자면 오늘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아멘 할렐루야 뭐 하는데 교회 밖에만 딱 나가면은 직장 가면은 전혀 기독교인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기독교인보다 더 세상 사람보다 더 못난 행동들이 더 나와요.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과 일상 삶생활이 분리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결과예요. 68은 68이고 내 신앙생활은 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찬송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그 다음에 축도그 들으면 그럼 나는 성도로서 다 한 거야. 끝.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가서는 열심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열심히 같이 또 있게 그렇게 삶을 사는 거야. 그거는 그거고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은 예배드린 거야. 이건 완전히 분리가 돼 있단 말입니다. 이 잘못된 신앙생활. 공감하신 분만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공감이 안 된단 말입니까? 공감되신 분만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세대가 유럽 그 68년도 그때 그 68 혁명의 중국의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에 변형된 그 어떤 그 공산주의 이론이 유럽의 전체 사회를 한 시대를 휩쓸었어요. 그 시대를 한 시대를 휩쓸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시대가 무너지니까 그 한 시대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때 학생들이 그 교육을 받던 이들이 선생이 되고 교수가 되니까
그때 받았던 것을 그대로 애들한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무너지니까 전 세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현상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어때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국 교회에서요? 아니, 영국 초등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영국이 지금 성평등을 법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 시켰어요. 성평등을 합법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여자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 이거야. 성평등? 야, 그런 거 남자 여자 그런 거 없어. 남자 여자 구별 그런 거 없어. 이걸 58개로 쪼갰대요. 그럼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오늘 2시에 남자 집사님들은 이쪽 교실로 모이시고 여자 집사님들은 이쪽 교실로 모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건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자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중성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거야. 이게 인권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조촉을 받는 거예요. 목사가. 학교에서 남성, 여성에 대한 성이 없어졌어요. 성차별,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자는 거야. 남자를 차별하지 말자. 여자를 차별하지 말자. 지금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사유재산, 돈 있는 자와 없는 자. 이 구별을, 이게 있는 자와 없는 자, 이 구별이 왜 생기는가? 이게 사유재산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유재산제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면 다 똑같지? 평등하다 이거야. 요것이, 요 논리가 남자, 여자에까지 이것이 그 논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여자들이, 어때요? 여자들이 많이, 역사 속에서 많이 억압을 받아왔죠.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억압을 받습니까? 맞죠? 남녀 간에 차별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얼마나 여성들이 참 시집 가면은 말도 마라, 시집살이 얼마나 여자들이 압박을 받았냐고요. 근데 그 압박을 받은 자기한테 그 며느리의 그 시집간 그 세대에게 압박을 가한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사실 여자예요. 시어머니예요. 그 얘기는 어쨌든 그렇게 억압을 받았어요. 제가 그 얘기했죠? 코를 베는 이슬람에서는 여자가 잘못하면 가족에서 자기 여동생이 누나가 그 자기들의 잣대로 취해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뭔가 하면은 코를 베버려요. 코 벤 것은 그건 가볍게 형벌을 가한 거예요. 죽여요. 명예살인입니다. 사람을 국가에서 형벌을 쬐끔만 매겨요. 그리고 깜빡이자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막 그 사람이 영웅이야. 와, 당신은 알라를 그렇게 열심히 믿어. 아니, 자네 동생까지 죽였어. 와, 당신 대단해.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어쩐 줄 아세요? 우리 한국인은 그때 뭐 신문도 없고 뭣도 없고 텔레비도 없을 때니까 우리나라 2조 시대 때 어떤 줄 아세요? 서양 선교사를 우리 한국에서 선교하고 그들의 선교 일지를 보니까 우리 조선에 코가 없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도 그랬던 거예요. 여자가 뭐 좀 잘못하면 코를 베버렸어요. 이런 나쁜 년, 코를 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비가 오면은 그냥 푸푸하느라고 정신없이 그런 수모를 당하고 살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런 우리 조선이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와서 하나님 복음 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이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선교사들이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지금 어쩌면 지금도 코를 베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 수억 마리 그 배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그 30도 안 된 젊은 청년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라, 알론, 헤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생명을 다 바치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의 그 순교, 그 사명,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종교 개혁에서부터 시작됐단 말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후예들이에요.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오기 전에 한 20년 전에 우리 대동강 최초의 순교자 마펫이라는 이 순교자, 이 사람이 바로 영국의 청교도 이근호의 후예예요. 벌써 그들이 와서 우리 조선에 와서 목배임을 죽음을 당했어요.
그들의 그 성교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됐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이거거든요. 동성애가 뭔가 남자 여자가 자꾸 구별을 지거든. 남자는 남자는 더 우월하고 여자는 이런.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을 없애버리자. 제가 지금 그 책을 내가 지금 주문을 해놨는데요. GM이라는 젠더 메인스트림이라는 GM이 그 자동차 회사 얘기 아닙니다. 젠더 메인스트림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사회주의자들이요, 이들이요, 인간의 성을 58개로 쪼갰답니다.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은 자기 보고 하나를 고르라고 한대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남자와 여자와 차별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걸 뒤집어 버린 거죠. 여기서부터 성평등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남자고 여자가 없으니까, 이 성차별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남자고 결혼을 해도 괜찮은 거야. 여자고 결혼해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현재 영국에서 초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초등학생들한테 시키는데 두 남자가 섹스하는 것을 비디오로 성교육을 시킨다는 거야. 그걸 보고 투철한 기독교인이 교사가 나는 이 교육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경고장이 내려왔어. 이 사람은 기독교에 감염된 교사이므로 인권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몇 시간 받아라. 그거 거부하면 해고. 이게 현재 영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 정부가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순수한 우리 백성들은, 국민들은 성평등하니까 그동안에 여자가 직장에 가도 남자들은 진급이 빨리빨리 되고 여자들은 조금 느리게 되고 또 조금 가다가 시집가면 이제 미스캠 이제 회사 그만 나와. 그런 불평등에서 성평등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일반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이들을 지금 이 성평등위원회를 조직해서 이것을 지금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 의식에는 남자 여자가 이미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동성끼리 남자와 결혼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자와 여자하고 결혼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게 뭔가? 뭘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함으로 해서 가정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가정을 해체시키는가? 가정을 해체시키면 자본주의가 해체가 돼요. 그러면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강력하게, 이건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 목적을 두고 동성애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현 실정이 이렇고요. 68대 유럽에서 그렇게 그 시대를 마오쩌둥 그 마오이즘에 오염된 변형된 그들이 한 세대를 그들이 커가지고 지금 세계 각 나라에 전부 그들이 다 컸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전부 다 지도자로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다가 빨리 동성애를 빨리 권장하라고 계속 지켜오는 거예요. 수년 전에 유엔에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요, 아프리카의 우간다 그 대통령이 뭐죠? 그 대통령한테 동성애 빨리 받아들여라. 그러면 우리 미국에서 4억 달러 원조를 해주겠다. 우간다 그 깜둥이 대통령이요, 자기 나라가 그
뭐죠? 그 에이즈 병 때문에 얼마나 국민의 40%가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그 나라 전체. 예? 국민이 100명이면 40명이 에이즈에 걸려 있어요. 심지어는 애가 태어났는데 이미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나라가 이 정도이 됐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 에이즈 이 병을 퇴치를 해보려고 이슬람권한테 가서 문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조언도 받고 나중에 또 공산주의 찾아가서 답이 안 나온 거야. 나중에 보니까 기독교한테 부르니까 답이 나거든. 그래서 이거구나. 이 사람이 대통령이 자기 나라를 그냥 기독교권으로 확 바꿔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인권 동성법 동성애 인권법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미국에서 너희들 살기 어렵지. 4억 달러를 원조하겠다. 그때 대통령 이름이 무가베스인가? 이 대통령이 뭐냐면 우리 실수 4억 달러 안 받아도 괜찮소. 우리 동성애는 우리 받아들일 수 없소. 이렇게 한 거야. 할렐루야. 이래야 된단 말이요. 이래야 된단 말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동성애를 지금 하려고 지금 헌법을 고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에요. 여러분, 이걸 주의 종이 이걸 아는데 어떻게 이걸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걸 모르면 모르지만 이걸 아는데 어떻게 조용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얼뛰기로 반푼이로 태어나도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7푼이로 태어나도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아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맨 처음 창조할 때부터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했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 공산주의 유물론 이들은 남자 여자의 차별 구별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사회주의자들이고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이고요. 그래요. 우리나라를 우리가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우리나라 건국사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워졌고 그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워질 때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2%도 채 안 됐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남한 인구 2,700만? 남북한 합해서 3천만. 우리 남한만 해도 2,700만도 못 되죠. 남북한 합해서 3천만 명일 때니까 우리나라 하면 2천만 조금 넘었겠죠. 남한 하면은 북한은 조금 적으니까 그때 우리 기독교 인구가 그때 1%, 2%도 안 됐어요. 그 1%, 2% 된 그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승만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요, 학교에다는 교목을 두고, 병원에다는 원목을 두고요, 경찰서에는 경목을 두고요, 군대에다는 군목을 두고요, 형무소에는 형목을 두고요, 어디를 가든 목사님을 만나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데 우리 기독교 인구는 2%도 안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통째로 지금 뒤집어지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그냥 우리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냐고요? 에? 우리 침묵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고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닌 거요.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골방에서 쭉 한번 기도해 봐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 너무 어디 뻥튀기 하는 거 아니야? 저 지금 제가 감정을 줄이고 요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봐요.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진짜 깨어서 먼저 기도해야 할 때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때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철한 철저한 기독교인이 되지 아니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68혁명을 이 학자가 기독교인이면서도 68혁명을 전공한 학자이면서도 교회에다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왜? 68은 자기 그냥 학문적 견제에서 한 거고 자기는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이거 따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전체가 예배인 걸 아시죠?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을 저만 지금 애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뜻 있는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애치고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애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으셔야 되고 투철한 신앙이 돼야 합니다. 투철한 얘기만 하면 저는 김구하고 이승만이가 떠올라요. 둘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승만은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김구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김구는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자. 이렇게 나왔어요. 나중에는. 왜? 투철한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김구는 나중에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애들한테 학교에서 김구하고 이승만을 놓고 누구를 더 흠모의 대상으로 올려놓죠? 김구입니다.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이 잘못되어 있어요. 정치가 잘못되어 있어요. 역사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경제 논리가 잘못됐어요. 모든 게 지금 이게 확 지금 뒤집어졌어요. 이게 지금 68 혁명에 그 세대들이 그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지금 50대 60대 이들이 지금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리더가 돼가지고 그 사상을 받은 이들이 지금 주류가 돼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통째로 지금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먼저 막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액션을 취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떤 일을 불불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할 때도 올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대비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의 예인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직 제가 말씀을 조금 덜 했어요. 시간이 지났네요. 오늘 헌신 예배니까 헌신 예배 때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현실을 직시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시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요, 저 사회주의자들을, 저 사회주의적 경할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걸 삐집고 들어와요. 하고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야, 너희 교회 나가면서 너도 그러잖아. 그 뭔 잔소리야.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빌미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하면 안 믿는 저들이 우리의 그 불결한 삶을 가지고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럼 우리 꼼짝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약점을 노출시키지 말자고요. 약점 잡히지 말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당당하게 할 말을 하자고요.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본분입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이 우리 성도 가슴속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생명을 다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